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5년 3개월 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순도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요, 이 순도, 이 순은 순수할 순자랍니다. 순수한 술자. 뜻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섞임이 없다, 깨끗하다, 또 본래에 깨끗하다, 온리, 오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일하다 이런 말 아니에요? 유일하다. 다시 말하면 성분이 섞이지 않는 본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순할 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외에 도, 이 도는 법도를 이야기를 하고 정도, 헤아릴 도. 그래서 기준은 또 정도, 한도,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기준이나 수치 또는 순수한 정도, 레벨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섞이지 않는 정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금에도 뭐가 있어요? 순도가 있어요. 물은요? 물에도 순도가 있어요. 이 순도가 높을수록 가치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순도가 높으면 가치는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요, 도로 평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도를 찾다 보니까 이런 도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도가 어떤 도가 있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기에는 습도가 있고요, 색에는 채도가 있고요, 빛에는 조도가 있고 과일에는 당도가 있더라고요. 화학에서는 농도가 있고요, 음식에는 염도가 있고요, 사진에는 해상도가 있고 생선과 채소는 신선도가 있더라고요. 그죠? 도가 다 있어요. 이게 높으면 좋은 거예요. 가치가 좋은 거예요. 그죠? 이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 도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도 순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지난 한 주간 공사 현장을 때로는요 하루에 3번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견적 받으러 오전에 한 팀 오고 오후에 한 팀 오고 중간에 또 업자한테 또 뭐 상의할 거 있다고 들어오라 그러면 또 뛰어 들어가야 되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순박한 숨가쁜 순간에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순도,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볼 때 바로 태도더라고. 태도를 다른 말로 하면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가 된다? 절대 그런 일 없더라고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믿음의 순도가 높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아침에도 우리 이순식 권사님, 아유 나는 이제 벌써 여기 온 지 5년이 다 됐다. 5년이 넘었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아이고 권사님, 믿음의 척도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요. 아이고 이진식 장로님은 기도도 잘하시던데, 아니 그 기도가 하나님 다 상달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기도요. 네? 그 기도를 주야장창 막 잘한다고 해서 이게 믿음의 척도가 높다?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한 뭐가 변화된 사람? 자세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태도가 변화된 사람. 그러므로 사람의 태도란 생각의 습관이며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척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가 믿음의 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요. 어쩌면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누군가는 은혜가 됐는데 누군가는 그 말을 튕겨낸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내가 받아야 그게 복이 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유명한 정신학자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칼 매닝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옳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어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거예요. 사실보다도. 그것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이 태도가, 이 자세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사실보다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환경보다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능력이 많아, 그런데 태도가 불손해. 그러면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오너라면 능력은 엄청 많아, 그런데 태도가 맨날 이러고 있어. 뭐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했어요? 안 써요. 왜냐하면 태도가 결국 그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한 번씩 말씀드리는 이 골다 메이어, 이 이스라엘의 여성 총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산은 국민의 정신력이다. 그 정신력을 잃으면 어떤 강대국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정신력인 거예요. 우리가 지하에서 버텼지만 5년 3개월을 버텼던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정신력으로 버틴 줄 믿습니다. 아니 뭐 교회가 천지백갈인데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오겠어요? 우리 봉한기 집사님이 안 그렇겠어요? 우리의 정신력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말한 이 정신력이 바로 뭐냐? 태도라는 거죠. 자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로요, 적성과 태도에 있어서 영어가 이게 완전히 뜻이 다른데 이게 똑같은 내용 속에 알파벳 단 한 자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성은 aptitude라고 해서 이 P로 바뀌어져 있고, attitude는, 태도는 TT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한 글자 차이인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재능보다도 태도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태도라는 책이 있어요. 태도. 이 태도에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난 재능보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결국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가장 무서운 병이 뭔가 하면 강박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인색한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바로를 한번 보세요. 바로 왕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바로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는요 그런 이적을 나타내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이 강팍하기 따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뭐를 해줘도 강팍하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야,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가만히 그냥 뭘 차라리 한 대 때렸다, 뭐 천둥이 쳤다, 번개가 쳤다, 차라리 무슨 액션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더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을 여기다가 우리 이사 갔다고 해서 그냥 다 방치해 놓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도 안 들어와, 불도 안 들어와, 이제 여기서는 찬양이 끊겨, 예배도 끊겨, 다 끊어지는. 물 주는 사람, 우리 권사님이 오셔갖고 아침마다 일찍 오면 물도 주고 하는데 물 주는 사람도 없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서운 거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여주고 계세요. 이런 상황으로 저런 상황으로 이런 환경으로 계속해서 나타내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강팍하게 된다고요. 딱딱하게 굳어져요. 요즘 저희 집에 복원 사업으로 모든 옷, 입었던 옷, 옷장 옷, 고사님 밍크 이불 알아요? 밍크 이불? 시집 올 때 갖고 온 밍크 이불부터 시작해서 담요 싹 다 봉다리, 까만 봉다리가 한 20봉다리가 나왔어요. 그거 싹 다 집어 다 내버리면서 뭐 이야기하려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버리면서 이제 화분 정화 사업도 했어요. 화분 정화. 그래서 아이고 2개 있는 거 올리브 나무 하나에 2개 있다. 그러면 하나 딴 분 하나 드리자. 그래서 전달해 드리면서 위에다가 막 하고 이제 하는데 흙을 펐더니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계속 위에서 화분에 물을 주니까 밑에 침전물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밑에서 물을 주면 이게 흡수하도록 해놨더니 그 이제 화분을 덜어낸다고 팠는데 밑에가 완전 떡이 돼 있더라고 화분이. 그런데 그거를요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펼쳐놨더니요 어느새 햇볕이 얼마나 강한지 베란다에 이게 다 말라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진흙이요 햇볕을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굳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는 사람의 마음도 영적으로는 계속 굳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에스겔서입니다. 36장 26절이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말라 비틀어진 오른손과 같은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부드러워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하시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는 것이지 않냐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법이 없어 살아도 아이고 막 끝까지 그거 고집 피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늘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도 높은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죠 4장 17절 말씀 밑에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태도? 이 본문 말씀만 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자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우리는 끝났다. 절대요. 아브라함은요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줄 건 것만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대요? 믿었대요. 믿었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대요. 그렇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했어요. 상황은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보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높은 순도예요. 높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에 집착해요? 보이는 거에 집착해요. 손에 잡히는 것만 집착해요. 그 상황과 환경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처럼요.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희망이 있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순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두 번째 시작. 불가능을 알아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뭔 말입니까?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한 게 나이가 80대예요. 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100세 때에 이루어지는데 몸이 죽은 것 같대요. 몸이 다 끊긴 거죠.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그래요? 사라 와이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도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저희들의 현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능성이 보여야 시작을 합니다. 100% 확신이 있어야 움직여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회교회가 무슨 돈이 남아 돌아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쌓여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분량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의 꼴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순도를 끌어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일도요, 사업도요, 직장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드는 교회는 결코 작은 일에 머물지 않더라고요. 큰 믿음을 품은 교회에서 큰 인물이 나오고요. 할렐루야. 큰 비전을 품는 성도에게서 하나님은 큰 사명을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 누가 알아요? 우리 주아가 골다 메이어처럼 총리가 될지. 할렐루야. 예? 우리 찬혁이 또 주혁이 종혁이 찬혁이 종혁이 황금이도 마찬가지고 뭐 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만 된다면은 뭐 기도 아니라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요 매일 나는 할 수 있다 반복하며 자신감을 키운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또 할 수 있다고 외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큰 확신을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접붙여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에 접붙여져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을 때 또한 떫은 감나무가 담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접붙여지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접붙여지면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보다도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붙여진 인생들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붙어 있으면 열매 맺기 마련인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메마른 인생의 기쁨과 회복이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보시면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면 의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뭘 붙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데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를 봐도요, 믿음의 순도가 높은 사람들은 목숨보다도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1950년 한국정전 당시에도 영광 염산교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순교했던 것처럼 그들의 현실보다는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현세의 축복이 아닌 후세의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순도라는 거죠. 믿음의 순도는요, 평안할 때 아닙니다. 편안할 때보다도 환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게 믿음의 진짜 순도인 거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야 한기야, 야 영자야, 너네들 믿음의 순도는 어떠하냐? 이렇게 어떻게 다 이름을 한 번씩 다 불러드려요? 대표로 했으면 됐죠. 남자 대표, 여자 대표. 예,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순도는 어떠하냐?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환경이 좋아야 하는 믿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고 싶어요? 환경이 좋아야 믿는 믿음. 할 거요? 환경이 안 좋으면 안 믿고, 환경이 좋으면 믿고, 이거 할 거냐고요?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면 나는 싫고, 해결만 해주면 뭐 이런 하나님이 없고, 예? 그런 믿음이고 싶어요? 저는요, 소망하기를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적을 행할 때는 어떤 때가 행한다 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다 해도 안 돼요.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김 목사가 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은 그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우리들의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요.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현실보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 불가능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의심보다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다 되셔서 성령께서 이전보다 더욱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낮은 순도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순도의 높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지상 성전으로 나아가는 데에 우리 일회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 건강과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순도 높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욱더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끝까지 최후 승리를 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도라고 했는데요.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을 안 쓰고 우리 고정래 권사님의 믿음의 순도, 이런 제목, 우리 최영자 권사님의 믿음의 순도, 이런 제목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도가 가진 사람들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